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고 의롭게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믿을 때에 주신 성령을 힘입어 또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로운 존재 된 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어려운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세 가지 의에 대하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섬기는 구제,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 드리는 것이 의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든 상관없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의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도 의입니다. 특별히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의입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합니다. 일할 걸 일하고 또 잘 거 자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금식이시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구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그냥 생활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문화가 되고 생활 습관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항상 기도를 합니다. 구제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보다 더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삶에 못지않게 더 어려운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더 많이 구제해야 될까요? 더 많이 금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참다운 의로운 모습을 가진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다운 기도,
참다운 구제, 참다운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구제를 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고 또 어떤 내용을 그들의 기도에 담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모습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구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6장입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여기에서는 기도, 금식, 구제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였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려운 구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항상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한쪽 손이 하는 것을 한쪽 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엄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너의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주 엄밀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제의 의로운 모습입니다. 구제는 아버지께서 보시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제함을 엄밀하게 보라,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제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 구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종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구제를 하는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이미 상을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준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쪽 손이 구제를 할 때 붙어 있는 또 다른 손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교인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굶주릴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료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며 그들을 섬겼을 때, 주님은 심판날에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산다면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에 관한 가르침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구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가르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가서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 깨끗하고 어떠한 그런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경건함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삶으로 예배를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못지않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국가가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또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고 이것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니까 그와 못지않게 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구제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재물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윤택하여지기를 원한다면 남을 윤택하게 해주어야 되고, 내가 풍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남을 풍족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부자 되는 법입니다. 아껴서 부자 되겠다, 좋은 생각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은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끼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소비를 하거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써버린다면 그것은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구제는 하늘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를 한다면 결국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두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구제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가 이방인 최초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지요. 그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가 초대한 모든 친구들도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할례를 받아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없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성령을 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를 찾아온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고넬료만 그렇습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왜 살렸습니까? 이 다비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과부를 보살피고 과부를 위하여 힘에 겹도록 일을 해서 옷을 지어 입혔던 인물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약속대로 구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십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 구제를 행하게 되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게 되면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이죠. 구제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은 놀랍게도 그 삶이 복 받는 삶이 되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복이 나가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복이 나가고, 어떻게 살면 복이 오지 않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복 받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상을 약속하셨는데 말입니다. 구제는 복 받고 상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교는 구제입니다. 외국인과 이방인을 위한 구제입니다. 이것은 영혼구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교를 할 때에 선교의 시작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부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버나움과 그리고 또 그 인근에서 시작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3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구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선교는 열매 없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빠진 독에 물을 가득 계속해서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밑빠진 독처럼 우리의 선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계선도 없고 민족의 경계선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여기고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파오 마을, 다웅지에 있는 이 파오 마을에 특별히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서 선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제를 시작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입니다. 가난한 곳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곳이고 미얀마의 버마족들이 아니라 버마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바오족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갔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했기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비록 30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건물이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방치된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센터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와 선교를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도 하셔야 되고 선교도 하셔야 되고 선교가 구제이며 또한 구제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제가 좀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덕곡동에 우리가 도울 사람이 없는지, 이 김천에는 우리가 도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가 될 것입니다. 구제 없는 전도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선교 초창기에, 우리나라 이 복음 초창기에 많은 선교들이 와서 구제부터 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못 배우는 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이 나라 이민족에 필요한 거 찾아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오셔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놓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한국말 쓰는 그들, 엄마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엄청난 헌금을 갖다 부어야 된다면 갖다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역입니다. 내 것을 주지 않고 내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복음은 항상 자기 것을 먼저 나누시고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에 있어서 이것이 선교인 줄 알고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한 분을 찾았지만 이제는 폭을 넓힙시다. 선교로 문을 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문화 가정 가운데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가도 왕따로 살고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아들, 그 아이들 우리가 이제 먹이고 돌보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네방네 우리가 동네방네 광고하면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밀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환경을 열어놓고 데리고 와서 체육관에서 뛰놀게 하고 식당에서 밥 먹이고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런 방에서 공부하며 그들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보니까 또한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은 의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엄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어디에서 기도한다 그럽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와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기도가
아름답고 그 기도가 진솔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가운데에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배 중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를 내가 준비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드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또 동일하게 이 기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시간이 길지 않다 할지라도 자주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식 기도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만 그 금식하는 걸 보여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금식하는 티를 조금이라도 내었다면 그 금식은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금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금식하는 사람을 축복도 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이미 상이 끝나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18절에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금식은 아버지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중심이 아름답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거,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좋은 집에 들어가 살려는 것도 결국 인정이라는 부분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뭘 하더라도 내가 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내가 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상관없어.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동일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만족.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은 빌딩,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원룸에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참으로 내게 놀라운 축복이며 그것을 내가 만족해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세 가지의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너의 인정 욕구를 사람들에게서 채우지 말고 너의 만족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의를 하나님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너희가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또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주님의 말씀대로 엄밀하게 그리고 힘써서 주님 앞에서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